1월 15일 목요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럽죠?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느라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9장 1절에 보면, 자, 9장 1절을 볼까요? 어떤 명령이 나오죠? 홍수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다시 편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시 인류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볼게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사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시날이라고 하는데 시날이 어디냐면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데요. 10장 10절에 보면 신할 땅에 대해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9절에 나오는 용감한 니무롯입니다.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10장 9절에 보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는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반대했다라는 뜻입니다. 70인경,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를 여호와께 반대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힘이 세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언어도 하나였잖아요.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홍수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니무롯같이 힘이 있는 자들 그리고 소통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장 2절에 보면 이들이 동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이라는 단어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은 실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에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도 창세기 4장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어디로 가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동쪽. 이스 동쪽이에요. 왜 성막의 입구가 동쪽일까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스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게 가나안이죠.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지도를 잘 보세요. 요렇게 들어가죠. 뺑뺑 돌아서 모압 평지로 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왕의 대로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면 쉬운데 하나님은 일부러 뺑뺑 돌려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거대한 성전이에요. 성전의 입구가 어디라는 거죠?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 말은 실제 하나님이 내려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같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실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때, 홍수 심판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가 내리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표시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으잖아요. 활이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방향이 있지 않고요. 하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 홍수 심판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죠? 네. 언어와 사람을 흩으십니다. 교만한 한 언어로 소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겉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괴롭힘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의 힘으로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언어를 흩은다. 저주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언어를 흩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 답답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 세계가 한 언어로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편만하게 흩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부인 히에로니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받으면서 공동의 말을 잃어버린 듯하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은 큰 은총이지만 죄인들의 대단히 공동 거주는 가장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흩으신 것이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차라리 좋은 편이었다. 흩어짐이 오히려 좋은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흩으시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그 흩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20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습성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뭔가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습성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흩어짐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